네. 지난 첫 시간 참된 성령 방언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어쩌면 회개라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이라 이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식상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도구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능력도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값진 통로인 것이죠. 참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성령의 영적 강건한 능력이 회개하는 자의 심령 안에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더 강건한 능력이 되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회개할수록 더 깊이,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의 능력은 아주 값진 진주 보화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값진 진주 보화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회개하는 자의 심령 안에서 뜨겁게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방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거룩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곳에는 결코 성령의 거룩한 역사 또한 없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는 예수 보혈이 흐르는 곳에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목사들은 성령 방언을 받고자 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용기와 힘을 복돋아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시각과 관점으로 한국의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한국의 믿음이 무척이나 신기하게 보일 정도로 좋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한국의 믿음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목사들은 교묘히 한국의 신앙을 이용하고 속입니다. 한국에서 신유 집회, 성령 집회를 한 번씩 열고 갈 때마다 그들의 얄팍한 주머니는 항상 빵빵하게 배불러 있다고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예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으로 하여금 세상의 복과 성공과 번영을 교묘하게 구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대책 없는 신앙의 힘을 이용해 물질을 심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물질의 축복을 말하며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심란하게 만들고 흔들지요. 그리고 그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면 당연히 물질을 심어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심는 것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축복에는
영적인 것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은 아예 빼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축복은 아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조숙하지만 저는 이 말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이 땅에는 기본적으로 미신신앙, 기복신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교묘히 부추겨주면 워낙에 대로주고 말로 받는 것을 좋아라 하는 이 땅의 믿음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믿음들의 삶은 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난하게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십 해가 넘어가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물질을 심었는데도 도대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 땅의 믿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목사들이나 한국의 대형 목사들은 이 땅의 믿음들의 삶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이 땅의 믿음들은 온 일생을 바쳤고 또 바치다가 살아있는 생기가 다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 화려한 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의 믿음은 한국의 목사들에게나 세상의 복과 번영을 전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에게나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황금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목사들이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이 땅에는 사악한 마귀, 가라지 씨앗들이 마구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 생명, 예수 복음만을 전하시는 순수하신 주의 종들도 이 땅을 다녀가십니다. 그러나 순수하신 주의 종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지만 상대적으로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복과 성공과 번영을 가르치고 신비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목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왕성하고 이미 정신없을 만큼 이 땅을 마구 휘젓고 갔기에 이 땅은 물론 그들이 다녀가는 온 세상은 결국 혼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이 땅 믿음의 사람들도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더 강팍하고 더 메마르고 더 정욕적이고 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공허하게 떠돌 뿐이고 예수의 이름만 몇 구절 사용하는 것뿐이지 정작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과 권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령의 역사만 괴상한 이적과 기사와 신비의 모양을 띠고 나타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사정없이 미혹하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한 열매는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의 악한 열매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 것이 하나도 없이 벌거숭이처럼 만천하에 샅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맺는 영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고 혹은 악령의 추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각자의 생에서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벌써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은 갈수록 세상의 복, 성공의 복, 번영의 복만을 구하는 영혼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과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과는 도무지 거리가 먼 추악한 정욕을 탐하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순간순간 놀라운 마음과 눈을 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전히 미신적인 것을 구하고요. 여전히 미신적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구하는 것인지 모르고 구하는 것인지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를 보아 안다고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은 변화될 수 없으며 당연히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주 고상한 율법의 모습만을 띠고 있는 가증한 모습과 마귀적인 교만한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을 열심히 부르고 하나님께 장시간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거룩한 행실이 그들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능력 있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욕의 것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신 성령을 능력 없는 거짓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방언은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성령 방언을 받기 위해 어떤 특정한 언어를 열심히 연습하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증한 방법인 것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거룩하심을, 성령의 전능하심을, 성령의 아름다우심을, 성령의 신실하심을, 성령의 자비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성령의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방언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계속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방언은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바탕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방언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은 각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보혈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줄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줄기가 능력의 기도가 되어 이 세상과
현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영적 광활한 세상의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동안 기도의 기운을 맡고 있었던 공중의 권세, 흑암의 세력을 당당히 뚫고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줄기는 견고한 줄기가 되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능력을 뚫고 힘차게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로 승리하고 나갈 때 기도의 줄기를 통해 비로소 영적 세계에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흑암의 권세와 공중의 권세를 뚫고 나갈 때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는 우리의 처해진 환경과 현실과 세상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환경 속에, 현실 속에, 현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상에서 주시는 성령 방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보혈 안에서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울리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먼저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타고 흐르시는 지정의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먼저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성령과 기도하는 자의 뜨거운 영혼이 영적 세계에서 서로 아름다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킬 때 비로소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성령 방언과 함께 거룩한 은사를 성령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와 한 몸으로 어우러져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성령 세례이며 성령 방언이며 성령의 각종 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와 한 몸이 되어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역사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정의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항상 건강하고 깨끗한 우리의 정신을 통해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성하신 성품이자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방언을 받을 때 우리의 정신은 지극히 맑고 깨끗합니다. 마음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터질 것만 같고 정신은 황홀함의 신비의 세상으로 날아가며 성령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활발하고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방언 은사를 받으면 순간 우리의 혀는 동그랗게 도로로 말리게 되며 우리도 알 수 없는 영의 기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느끼면서 아름답고 신비한 황홀 속으로 푹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이거나 온몸이 마비가 된다거나 그런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방언하는 동안 언제나 정신은 맑고 깨끗합니다. 언제든지 방언을 그만둘 수 있는 정신력과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 인격체를 갖고 계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우리의 육체를 억지로 억압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네. 여기까지 성령 방언을 받는 올바른 길을 제 나름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느낀 체험이고 어쩌면 다른 분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영상을 대하시는 분들께 부디 많은 이해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령 방언에 대한 4편의 시리즈가 모두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성령 방언 받을 때 몸과 정신에 느껴지고 나타나는 현상과 함께 제가 느꼈던 체험을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악령의 역사는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와는 반대이지요. 악령의 양신의 역사를 받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령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인 악한 성질과 파괴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령에 지배받게 되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의 지배를 받은 양 행설수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완전히 악령에게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방언을 받는 자는 그 마음판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결코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악령의 역사를 받는 자는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이 없다는 확고한 말씀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세계 모든 믿음의 지체분들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도 자기들만의 방언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꼭 기독교인들만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방언을 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히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실어 나르는 분이시며 자기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다른 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역사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연코 거룩하신 성령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역사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종교인들도 방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에게 방언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방언을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방언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교활한 사탄 마귀 방언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피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귀신의 방언도 존재할 것이며 졸개들인 귀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더럽고 초한 짐승의 방언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들의 존재가 실제로 온 세상의 증거가 되어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에서 개의 울음소리를 내는 방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뱀의 아주 기분 나쁜 쇳소리 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개구리 골골 멱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늑대 하울링하는 소리, 사자 으르렁대는 소리 등등 너무나 많은 짐승의 소리들이 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괴이한 힘을 갖고 주문을 외는 마귀 방언, 악령의 방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머리를 이리저리 저어가며 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몸과 얼굴을 연신 쓰다듬고 더듬어가며 이상한 말로 쫑알쫑알 기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음란의 귀신이 붙은 사람입니다. 또 원한과 슬픔을 품고 흐느끼듯 귀신 방언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신성한 성전에서 보여지는 추악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어느 남자 목사에게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새의 울음소리를 내는 진짜 성령 방언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방언을 모두 부정하는 저에게 자기가 들은 새소리 방언은 분명 성령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새소리 내는 집회를 가본 적도 없고 새의 방언을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집회 때 새의 방언을 하는 목사가 새의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새소리가 온 강단에 울려 퍼지면서 성령의 임재가 그 집회 가운데 가득히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성령 방언을 그렇게 다 동물 방언이라고 매도하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저 자신도 그 순간만큼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분명 목사였습니다. 누가 그분의 생각 안에 미혹의 영을 불어넣었을까요? 또 새소리를 성령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는 어떤 영을 갖고 있는 목사일까요? 과연 거룩하신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은 목사일까요? 집회를 아주 많이 갖는 유명한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만큼은 새소리 방언을 성령의 방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새소리가 맑고 깨끗해 사람의 마음을 감동으로 울릴 수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새소리 방언이라는 것 또한 성령적이지 않으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새소리 방언을 따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소리 방언은 특별히 진짜고 다른 동물의 방언은 모두 가짜란 말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모두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세의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십자가 생명 복음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경직하면서 말하는 남자 목사와 언성을 높여 싸울 수 없었던 저는 답답하면서도 한없는 마음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괴이한 일들이 이 좁은 땅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하나님 바라보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괴상한 그런 현상들은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기 사역 가운데 개소리를 우 내고 있는 여자를 본 적도 있습니다. 고약한 고양이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앞에 놓고 있었지만 손톱으로 연신 입술을 잡아뜯는 귀신의 영, 고양이 영이 동시에 그 여자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만이 낼 수 있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러 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끔찍했던 것은 그 여자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저의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생명의 능력의 보혈이 없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악한 현상이었습니다. 일일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다 말하자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 때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희생의 보혈을 핍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의 이름이 모든 세상의 종교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우상신들이 함께 모여 모든 종교를 하나로 혼합하자는 종교 혼합주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이 땅에서 제거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부추기는 거대한 집단, 미신신앙의 선봉이 있습니다. 그 선봉의 집단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어느 사이 교묘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보다 더 높여 그들만의 표현대로 마리아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어머니로 흠숭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숭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은 신의 격으로 섬긴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가톨릭 신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 위하고 숭배합니다. 참으로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톨릭의 가증한 행태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주권과 권세를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가톨릭은 아마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지워버렸거나 아예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하게도 가톨릭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뻔뻔하게 세상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이름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예수께서 가톨릭이라는 미신 종교로 인해 세상 가증한 우상신들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톨릭은 니무롯으로 시작하는 바벨론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간 우상들을 만들어내어 그것들을 세인트, 신이라고 숭배하고 섬기는 악한 종교가 바로 가톨릭인 것입니다. 가톨릭은 교황이라는 거룩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교황은 지극히 선하고 자애로운 모습과 위엄 있는 기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종교 위에 가장 선한 아버지 얼굴을 하고 버젓이 군림합니다. 그러나 정작 만주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이 땅에서 제거하고자 사탄 마귀의 음흉한 음모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죠.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천주교 신자들은 물론이고 종교 통합을 직접 주도하는 이 땅의 많은 개신교 목사들의 어떤 추정과 열광과 우상 숭배가 시작될지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이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피가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피를 증거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누구도 성령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령 방언은 누가 가르쳐서 훈련받아서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어디 방언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방언의 가르침을 받고 방언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방언의 시초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구절 찾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지체들이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성령 사역에 동참했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라 고백하고 섬겼던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흠모한 다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당연히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기도에 힘쓰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성령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드디어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불같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주님의 지체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한결같이 승천하신 주님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힘썼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각국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면 방언을 할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 번째 열쇠는 다음 세 번째 이어지는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이 이 영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불이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브라우스콘 마이